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이제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그 당시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속국이기도 했던 에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에돔을 장악하고 에돔은 남유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해서 에돔과 함께 저 위에 있는 이 모압 왕을 치러 갑시다. 전쟁을 벌입시다. 우리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 모압을 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치자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 그 바친 조공이 일단 이제 4절 말씀에도 보겠지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부터 받은 조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배반하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이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28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2800년 전에 그 옛날 얘기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28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옛날 이 성경 열왕기하 3장의 이 사건과 이 시대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 열왕기서에 있는 그 역사의 서술 방법은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을 때 다른 나라,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면 그때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고 그 남유다의 왕 누가 몇 년째 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왕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도 계속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유다 왕 아무개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몇 년째 남유다의 누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 이러한 서술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람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형 아하시아가 장자로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합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쭉 살펴보고 온 것처럼 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이 아하시아가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들을 보내러 갔다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책망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는데 여호람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 12년 동안에 이 여호람의 행적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서술 방법도 열왕기서에서 계속되어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열왕기서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어떤 왕들은 남유다의 8명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왕들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2명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 19명 모두가 다 어떤 평가를 받냐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우리가 100년을 산다 쳐도 이 100년의 인생의 삶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의 그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에서 누리는 그저 들의 꽃과 같은 영화에 불과합니다. 이내 시들어버리고 말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하여 이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참 행했구나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너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서 믿음으로 네가 진실되게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였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또 교회에 모였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선하고 의로운 자인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나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못된 마음들이 또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못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악함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행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항상 나를 바라보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나를 비추어 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이러한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나마 이 여호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았다 라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서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그 왕 중에서 아합과 나중에 이제 또 뒤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열왕기하에서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뭐 이러한 악독한 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은 거기에 준하해서 아주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악한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합 시대에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엄청난 공포심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칠 만큼 그만큼 악독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나마 그의 그 악한 자기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시대에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 아주 엄청난 그런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 바알의 그 신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3절 그러나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모든 바알의 우상들은 다 없앴지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은 다 없앴지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의 시조와도 같은 첫 번째, 마치 조선을 시작한 이성계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러 내려가는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고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했던 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바로 그 죄는 계속해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바알의 우상은 없애버렸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악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두면 안 되고 어떤 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그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렇게 이 여호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평가가 3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람이 12년 동안에 다스렸던 그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 반역을 하면서 모압이 배반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새끼 양 10만 마리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조공이었습니다. 자, 이 조공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에 매년 바쳤던 겁니다. 자,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압으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더 여유롭고 넉넉한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기 아버지인 아합이 죽고 자기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다스렸을 때부터 점점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덜커덕 이 여호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봤더니 그동안에 군말 없이 잘 조공을 바쳤던 이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도 2년 만에 죽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현황이 여러 불안정하고 점점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해 보이자 이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조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황당하고 이 모압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이 모압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놈들을 완전히 집어삼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때에 즉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다 끊어버린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온 이스라엘을 왜 둘러봤냐 하면 이것은 군대에 나갈 군사로 쓸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과 전쟁을 벌일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이스라엘을 다 둘러보고 군대의 숫자는 어느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 전쟁을 벌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자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이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묻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한 나라를 치러 갈 때 연합국을 이루어서 치면,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에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압 왕을 쳐서 우리가 모압을 다 속국으로 다시 점령을 해버리면 남유다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진짜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은 다 당신의 말들이니 내가 기쁘게 기꺼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모압을 치러 갈 때 같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 8명이 선한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그 엘리야 시대 때부터 이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아합이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 갈 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을 치러 가자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하면서 내가 당신이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동조하면서 이 싸움을 벌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고 이제 함께 나가게 된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의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쪽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 가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 모압의 남쪽을 치는 건데, 그러면 그 남쪽은 남유다가 바로 이 사해 남쪽으로 해서 가면 사해 남쪽에 에돔이 있고 남유다의 속국이 바로 에돔이었기 때문에 에돔까지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북쪽으로 치지 아니하고 바로 사해 남쪽으로 해서 에돔 쪽을 지나가 가지고 모압 땅에서는 남쪽, 모압 남쪽으로 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러면 에돔 왕도 이 전쟁에 동참을 시켜서 우리 세 개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갑시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렇게 좋은 전략을 짜고 세 개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모압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가던 길 한 7일쯤 지나갔는데 예상치 않게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들이 이 길로 남쪽 길로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그 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이야 사해가 죽은 바다라 이렇게 부르지만 이 사해로 흘러가는 강물들이 그 당시에 세렛시내도 있었고 그 주변에 그저 물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비가 아주 계곡으로 흘러가는 엘-아시라고 하는 계곡이 그 지역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아시라고 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물이 항상 1년 내내 흐르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이동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항상 물이 흘렀던 그 엘-아시 계곡, 세렛시내 이런 강줄기들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압을 향한 나아가는 진격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모압이 배반을 했다고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 배반한 모압을 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양식도 아닌 물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물이 없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군대가 군대의 일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여호람 왕의 반응과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정말로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이제 이 전쟁 수행하기다 하다가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 말은 참 참담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은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속되어진 금송아지 섬기는 이 우상도 척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은 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압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조공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거기를 우리가 그냥 섬멸해야겠다고 이 전쟁을 벌인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조공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면서도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낭패를 보게 되자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다 이름 버렸으면서도 나중에 그 과정과 결말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밥 먹듯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압 왕이 자기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여호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모압 왕이 너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배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언제나 이렇게 일삼다가 자기를 배반한 모압을 치러 갈 때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제멋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여호람의 모습,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들을 진행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일들이 잘 안 되고 그 일들이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면 여호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11절의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이 말라버린 것이 이게 참 기이한 일이다. 여기에는 세례 시내도 흐르고 엘 아시 계곡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인데 왜 여기 물이 말라버린 거냐?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 1년 내내 흘렀던 이 계곡의 물이 왜 말라버렸나? 이 기이한 일들은 징조가 아닌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제서 그 생각이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는 안 계시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계실 때 그를 수종 들었던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과 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으니 엘리사를 찾아가자 하면서 엘리사에게 내려가니라. 이렇게 12절이 끝나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묵상합니다. 사실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다른 사람인데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이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은 주로 사돈지간입니다.
자기의 남유다의 이 왕의 아들하고 북이스라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사돈이었던 아합은 죽고 그의 아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이 북쪽의 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유다의 지금 여호사밧 왕의 자기 그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 이 며느리의 남동생이 바로 이 여호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그 며느리의 이 형제였던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출전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래도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의 여호람 왕의 반응과 11절의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직접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나의 사업도, 나의 일터에 관한 일도, 내 자녀손들의 일도,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모압 왕의 배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 여호람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면교사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나를 살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며 의롭고 진실된 그러한 신자로서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인생의 삶이, 이제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남은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상급 허락하실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진실하여 언제나 나의 행실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늘 한결같이 하나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 보시기에 늘 선하며 의롭고 진실되게 살기를 마음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여 마음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